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여 외치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외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옳은 것은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복음을 외쳐야 되고, 아닌 것은 담대히 옳지 않다, 그르다, 아니라 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모든 분별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옳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도 옳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만, 자기 자랑만 하려는 것이 많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진짜 안면몰수라든가 그런 아주 그런 악을 행하는 걸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믿음, 또한 성경,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분별의 기준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약속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헛맹세, 장담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막 자꾸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자기의 말을 믿게끔 하려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아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분별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말,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거죠. 한번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 믿음과 아는 일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됐을 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속이면서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맞는다라는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지 행함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그런 걸 종용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짓고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쌍욕을 해대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 갔다 저러, 옳은 것도 옳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다 그러고, 아닌 것도 아니다고 얘기 못하고 그냥 옳다고 눈치 보며, 그런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아니한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삶이다. 그래서 헛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제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입으로만 믿는 자들은 입으로만 믿기 때문에 행함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삶의 행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뻔뻔스럽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데요.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한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불신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사람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 옳다. 아멘. 예, 옳습니다 하고 담대히 외치고 담대히 행해야 되고 간사한 속임수,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속임수로 그런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냐고 아니다. 단호하게 끊고 떠나고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야고보서 제2장 야고보서 제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자, 1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입니다. 열매죠. 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인데 만일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유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드시겠습니다. 빨리 맛있는 거 따뜻한 걸 드십시오 라고 입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진실로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주님이신 나의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제 죄의 삶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어진대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겁니다. 근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통계가 나오는데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가장 싫어하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헌금 내라는 설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자기의 사적인 욕심,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데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축복 설교. 복 받아라. 뭐 죄를 짓고 회개할 게 한 죄가 덕지덕지 묻어도 그런 거 안 봐라. 그런 거 얘기 안 해. 오로지 복 받아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은 완전히 개차반이고 세상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다. 완전히 쇠뇌를 시키고 강요를 하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당과 진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무당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요. 와서 복채 두둑히 주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부라든가 굿 한번 하면 됩니다. 무당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죄를 지는 살인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와서 돈 많이 내고 굿 푸닥거리 하고 부적 비싸게 주고 사고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당입니다. 진짜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 올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런 복되고 형통한 거 가짜입니다.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곤고하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게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겉으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축복 설교, 위로, 소망, 형통, 복받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가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제 4장. 디모데후서제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옳지 못한 그런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찔림을 받았습니다. 막 귀를 틀어막고 이를 뿌드득 깔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그런 권고의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이죠. 귀가 가려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고린도후서 제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거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가고 모든 것은 바로 올바른 것만 계획한 거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다 옳다.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는 뜻이죠. 18절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믿을 만한 분이시다. 가장 확실하게 믿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옳은 거 외에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영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운 말을 해서 바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칭찬과 거절을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전하게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았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옳은가 누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옳은 것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제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이에서 지내서 장담하고 헛맹살하고 그런 모든 것은 다 악이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걸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